내일 유아 세례를 앞두고 하나님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빈이 부모님 계시죠? 네. 우리 두 분 다 신앙생활을 그럼 다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아 세례 때문에 교회 등록도 해주시고 결단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하니까 그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아 세례 교육할 때 부모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아들 저희가 이제 보통 만 2세 이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과 대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부모님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더 놓아드린 이거 문제를 보시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교육 시작하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율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의 유아 세례는 가정의 축복이며 교회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대상으로 세례를 베푸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었을 때 내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너에게로 이어져 온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걸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 한 번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180도 바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잔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역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사건이 없이 그냥 쭉 흘러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알아. 왜냐하면 그 외조모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과 너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너에게도 보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드리는 행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정말로 스며들게 하게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전제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1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며 교회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른들 세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의 의미 안에는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 속에서의 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보통 우리는 원래 의미로는 침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속에 확 담궈버리는 거거든요.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속에 묻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그 세례라고 하는 예식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공동체의 일원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네가 진짜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례를 받는 가정의 축복,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축복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한 부모님 안에는 그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만 자라서 자기의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교육 이후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진짜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양육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죠. 야,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이 부모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되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력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신앙을 가는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참 재미있어요. 가장 어릴 때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배 드려야지, 나는 놀고 싶은데 친구랑 놀러 갈 거야, TV 볼 거야, 게임할 거야 이러는데,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애써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이들은 교회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한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공부잖아요. 부모님이 정말로 애써서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업이고 진로인데,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이 바뀝니다. 아이들은 이제 나는 좀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좀 놀고 싶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죠.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교회 와라.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나는 교회 갈 거야. 부모님은 학원 가야지. 그런데 대학교가 가면 이 입장이 또다시 바뀝니다. 이제 너 대학교도 가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생활 좀 해라.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학원을 다니고 세상의 교육을 열심히 받는 동안에 신앙을 다 잃어버린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주도권이 오고 가며 겪게 되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아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을 두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학업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참 많이 가기는 하지만 학업을 중요하게 하긴 하지만 중학교 이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진짜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때에 부모님이 신앙을 중심으로 잡아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지 않으면 대학교 올라가서는 그 아이들의 신앙을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이미 6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신앙이 중요해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교육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삶으로도 함께 좀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면 유아 세례자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쉽게 가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사회에서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산업화가 되어지기 이전에는 한 마을이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옆집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이 아이를 봐주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웠는데 이제는 부모와 조부모가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마을이 담당했던 아이를 단 둘, 넷 정도의 사람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교회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부모님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죠. 다 아실 겁니다. 경제, 사회, 문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통 우리는 교육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교육을 전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사상이나 생각이나 유일신 사상을 교육받고 자라온 아이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뛰어난 신실한 믿음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힘있게 양육하셔야 비로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과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좀 흐름을 보면 아이들의 신앙이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력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뭐 보통 가정 안에서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집안의 리모컨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막 지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사랑이 풍성하죠. 그래서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주눅들어 있었어요.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잘못하면 무엇인가 위축되고. 그런데 오늘날은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준이 사랑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떤 중심을 잡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지어주실 때에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이 아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실수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말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길이 없어요. 들어갈 문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의를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음을 모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9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성품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과거에는 했었는데 유대인 성품학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것들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해오는 교육의 과정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정말로 그런 모습들, 그런 교육들을 가정에서도 좀 함께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흥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더라고요. 송은정 씨인가요? 그 분이 손흥민이 한 번의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배웠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축구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손흥민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우리의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교육들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아이로 자라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능지수보다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감성지수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TV에 등장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저분이 TV에 많이 나올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김창욱 교수님도 그런 것 같고 정말로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아파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그러한 아이들로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하늘에 땅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처음에 씨로 있을 때에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심겨서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누군가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쉼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저희 아이들도 좀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대화하다 보면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대화하다 보면 무엇인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 아이들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세례교육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지수들을 키우는 데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좀 들어갈 텐데 12번부터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떠한 일들을 저는 간증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전달자의 역할들을 제가 감당하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를 지내셨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데 이희돈 장로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출국하는 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주셨는데 비행기표를 보통은 어떻게 끊죠? 왕복으로 끊잖아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셔야 되는데 편도만 끊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편도로 비행기표를 딱 끊어주셨는데 가는 날 부모님이 공항에 이렇게 마중을 나오셔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딱 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를 주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딱 앉자마자 그 봉투를 열어봤대요. 근데 그 봉투를 딱 꺼냈더니 메모 한 장이 써 있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봉투를 더 열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봉투를 꺼내다 돈을 떨어뜨렸나 하면서 자리를 한 10분 동안을 찾아봤대요. 내가 돈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딱 그 메모 하나 하고
편도 티켓 하나를 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이희돈 장로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내릴 수도 없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지금 가면 당장에 돈 얻을, 집을 얻을 돈도 없고 누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가는데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리자마자 자기가 들고 간 옷가지를 팔 수 있는 옷가지들을 내놓고 거기에서 팔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이 처음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간에 부모님이 진짜로 나를 돈을 줘서 도와줬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들, 해줄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도록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내 도움의 손길을 내가 줄 수 있는데 돕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내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정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좀 도울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제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고 일일이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맡기는 일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모의 결단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에는 왜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왜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유아 세례를 나는 진행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아이를 세례 받게 했어 라고 하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려고 이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아 세례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속에서 바라기는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교회와 우리 부모님이 함께 연계하면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할래 아이를 키울래 그러면 저는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도 아이와 노는데 저는 한 10분, 20분 놀면 지치더라고요. 못 놀아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를 하나 잘 키워놓으면 그 잘 성장한 아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제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자
모세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그 역할들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놓으면 이 아이가 뭐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한 민족과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꿈을 좀 함께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그냥 한 명의 아이고 유아이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정말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보통 복음 제시는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아직 안 오셔서 일단은 제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어른들 세례교육은 많이 안 해봤고 이제 청년들 세례교육을 좀 해보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은 그래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을 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는 구원을 받은 거, 언제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냐? 라고 질문해보면 자기가 좀 잘 살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말씀 묵상도 좀 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늘 정도만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된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은 너 영생 얻었어?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 그때 가봐야 알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을 다른 단어로 바꿔 표현하자면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았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보지 않아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현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는 옮겨지는 과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현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지 않는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보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너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언젠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 설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죠? 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2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계속 어려서부터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 있잖아요. 야, 나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쫓아가는 그 무엇인가 목표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은 그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명예가 되고, 어떤 분들은 인기가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학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아, 나 이것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한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던, 인류 최초의 인류가 거주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것만 있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에덴 동산에는 있었을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에덴 동산에는 있었나요? 만약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그게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란 말이죠. 왜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장소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게 에덴 동산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지금 당장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에덴 동산을 가장 행복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곳에는 죄가 없었고,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야, 너 이게 없어서 불행하구나. 넌 이게 없어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TV 보면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이전에 CF가 나오잖아요. CF를 보면 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CF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그쵸. 사랑은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메시지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이거 없어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너 이게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광고는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사,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이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불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보자면 성공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다. 이 얘기는 내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자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청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포기 못 하시겠죠.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덕동에 있는 만약입니다. 이 아이파크 201동 한 동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이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포기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막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다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지, 막 손에 내가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놓칠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손을 펴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맛보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내려놓게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는 그래서 시작입니다.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것들을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와 우리의 교회와 함께 연계해서 돕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 시작이 저는 유아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과정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한 아이를 양육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뭐 느끼고 계시죠? 아이를 참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텐데, 양육하는 걸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아세례 교육이 그 시작점이 되고 유아세례가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